오늘은 제가 세 명의 인생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CBS 인터뷰 다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출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개인 신앙의 의미가 커지고 있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았죠. 그랬더니 조영수 목사님이 요셉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주변에 모두 불신자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 던져진 요셉 그리고 다니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기에 우리들 스스로가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따르고 있는 예수님 정말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계속 교회를 다니면서 기독교인으로 종교인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정말 본인이 정말 크리스찬이 맞는지, 이대로 계속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싶은 건지,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통해서 분명한 정체성을 세울 것을 주문하셨어요. 이 코로나 시기가 우리에게 굉장히 복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공중파 라디오를 통해서 전달된 목사님 메시지가 아주 크게 들렸습니다. 사실 그냥 이렇게 지나치면서 듣기에는 다시 곱씹어야 될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그래 맞다. 도대체 나는 교회를 왜 다니는 걸까? 뭐 하려고 시간 들이고 돈 들여서 교회 생활을 할까? 물론 우리 예랑이나 예은이는 엄마 아빠가 다니기 때문에 다니는데 예범이도 우리 교인 자녀들이 거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큰 교회 권사님 이야기 또 하는데 그 아들분이 교회 가는 게 낯설다. 우리 예찬이도 지금 이제 온라인에 적응이 된 것 같아.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게 낯설어. 어색해. 뭐 온라인으로 드리든 오프라인으로 드리든 예배 드릴 수 있죠. 중요한 건 예배를 드리고 있고 설교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맞는가? 정말 예수가 아니면 그만둬야 되는 게 아닌가? 계속 종교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진정한 진리를 찾아서 떠나야 되는 건 아닐까?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는 아주 본질적인 질문 앞에서 한참을 생각하게 하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왜 말문이 막힐까요? 일단 존경하는 조용수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셔서 일단 좀 충격적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이 보라라고 하는 교재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합니까?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저자이신 목사님은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내가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될 이유를 찾으라 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쫓아야 될 이유를 찾으라 하면 쉽게 대답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아마. 우리는 그동안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이런 말만 듣고 살았어요. 노력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계속 교회 다니다 보면 언젠간 변화될 거야. 이런 말은 들어봤어도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아닌 것 같으면 떠나세요. 그만 스톱하세요. 신앙생활 그만하세요. 이 질문은 저에게 왜 반향을 줬냐면 제가 20살 때 이 본질적인 질문 앞에 고민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안양에서 취직해서 20살 시절을 보낼 때 이야기, 여러분도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사회에 적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사를 갔으니까 뭔가 그 사람들과 교제해야 되고 그 사람들과 관계를 넓혀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일 날은 다이나믹 볼링 클럽에 가서 볼링 열심히 치고 또 충남 기경고 동문들이 좀 꽤 있었는데 동문회에 오라면 술 먹을 걸 뻔히 알지만 가야 되는 거예요. 선배들과 어울려야 되니까. 회식에 동참해서 술을 마셨습니다. 저는 안 마시려고 그랬는데 정말 멋지게 생긴 선배님이
나도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술 먹어도 큰 상관없는 것 같다고, 자기가 볼 때.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정신만 차리면 괜찮을 거야. 그래서 이게 먹는데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술을 먹어도 괜찮더라고요, 정말. 근데 이렇게 계속 먹으니까 나중에 일어서니까 이제 좀 이렇게 흔들리더라고요. 집에 가다가 다 토하고 막 그랬죠. 자전거 타고 가다가 차에서 내려가지고, 자전차에서 내려서. 술을 먹었지만 정신 차리면 될 거야. 이게 이제 우리의 일상이에요, 여러분. 응? 내가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될 거야. 근데 어질어질하고 토하는 건 어떡할 거예요? 그게 정신 차린다고 그게 토가 안 나오고 어질어질한 거는 어떻게 막을 거예요? 뭔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이 20살에 사회에 적응해야 된다는 마음, 관계를 증진해야 된다는 이 생각, 그 마음이 훨씬 컸어요. 저에게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좀 놀라운 얘기를 해드릴게요. 성경을 읽을 줄 몰랐어요.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기도를. 아니, 그런데 무슨 기도 학생회 회장도 하고 막 150명 아이들 앉혀놓고 설교도 했는데, 고3 때. 여러분도 잘 알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읽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아주 깊은 회의에 빠져들었습니다. 회의에 빠져들었다는 건 회의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잘 아시죠? 네.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말한 거예요. 네. 주일마다 제가 안양에서 대전으로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내려온 건 아니고 토요일날 오후에 내려왔는데, 청원 톨게이트 부분이 이게 도로가 좁아들면서 엄청 막힙니다. 버스 타고 오는 게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일이에요. 그럼 주일날 아침에 제가 유치부 선생님을 했는데 이렇게 양복을 입고 율동을 했어요, 제가 막. 네. 그러니 얼마나 보는 분들이 고맙고 감사했겠어요. 주일마다 안양에 내려와서 유치부 선생님을 하면서 앞에서 양복 입고 율동을 하는 그 선생님,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설교 시간마다 조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선생님들, 교인들은 이 선생님이 얼마나 피곤하면 저렇게 좋을까. 그렇게 안양과 대전을 오가는 세월 3, 4개월 직장 적응 기간을 보내면서 울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던 그 시간을 보내면서 저에게 든 생각은 이제 좀 그만 교회를 다녀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모두를 속이는 것 같아서 싫었습니다. 안양 생활은 정말 신앙인이 아닌데 대전에 오면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저에게 너무나 이중적인 삶이 펼쳐지고 있어서 싫었습니다. 근데 저는 용기가 없어요. 근데 용기를 주었던 책이 있어요. 교회를 떠나야겠다. 그만 예수님 믿는 척 해야 되겠다라는 용기를 준 책이 그 유명한 김진홍 목사님의 새벽을 깨우리로다는 책이었어요. 그분이 대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떠나서 진리를 찾아 여행을 떠나죠. 창녀촌에 가서 창녀와 잠을 자보기도 하고 넉마주의 생활도 해보고 별의별 거 다 해보는 그 이야기가 저에게 용기를 줬어요. 그래, 떠나자. 교회 그만 다니자. 근데 용기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저를 좋아해주고 저를 인정해주는 곳은 오직 교회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닌 거죠. 그래서 마음을 바꿔봤어요. 김진홍 목사님도 결국 진리를 만나지 않았는가? 로마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나도 19년 동안 교회 생활했는데 나도 나름 모태신앙인데 이제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게 뭔지 좀 알아보자. 보면 신앙인들 보면 믿는 분들이 계신 것 같고, 특별히 조영수 목사님은 믿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네, 정말 진리를 만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인생 30년 동안 목사님을 좇을 수 있었던 이유겠죠. 그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저에게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타이밍이 아주 절묘하죠. 인생의 외로운 시간, 안양에 홀로 뚝 떨어져서 누구도 나와 관련된 사람이 없는 그곳에서
불신자 친구와 같이 자취방 생활하면서 겪는 그 고통과 그 어려움, 교회 생활만 해왔던 어떤 이 이중적인 신앙생활, 부모를 떠나고 친구들을 떠나서 교회 누나들과 형들을 떠나서 세이프티 존을 떠나서 사막에 떨어진 것 같은 상황에서 홀로 있을 때 과연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살펴보면 답이 나오는 거죠. 우리 시내가 서울 생활을 좀 해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성경을 읽는 사람인지 읽을 줄 알고 있는 건지 이런 게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집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다녀가지고 회사 취직을 해봐야 돼. 얼마나 직장 선배들과 직장인들이 나를 괴롭히는지.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초신자가 아니잖아요. 초신자가 아닌 우리들이 어떻게 본질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린 초신자가 아니잖아요. 20살 얼치기가 아니거든요. 우리 빛나자면 스스로 어떻게 본질적인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대로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는 살아가는 제자로 살아야 될까? 언제 우리가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되죠? 고난의 때입니다. 고난의 때. 고난은 우리를 긴장하게 만듭니다. 혼자만 남아있는 것 같은 상황에서 아주 극심한 외로움 속에서 하늘을 보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주민 강의를 들었죠. 가장 대표적인 이주민 신화가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생명을 건 이주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진변자매가 아까 왜 울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또 다른 요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괜히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게 아니라 문창선 선교사님의 강의 내용이 그래서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이동시키셔서 각자의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봤죠. 근데 그분의 일하심만이 아니라 성경 역사가 그렇다라는 거죠. 성경 역사가. 요셉은 바로 안전지대 세이프티 존을 떠나서 장장 13년간의 홀로 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예은이가 지금 12살인데 13년 동안 엄마 아빠 곁을 떠나서 이집트에 가서 산다면 어떨까요?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까요? 그렇게 홀로 된 시간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지 시험대가 되는 시간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정체성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두 명의 인생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요셉과 야곱입니다. 야곱의 정체성과 요셉의 정체성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름을 살펴보고 싶은데요. 오늘 요셉이라는 사람에게는 요셉이라는 이름 외에 또 하나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는 이집트에서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사브낫 바네아. 야곱도 이름이 두 개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름이 두 개입니다. 이상화라는 이름이 있었고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이나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나 다르지가 않죠. 요셉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요셉은 11번째 아들입니다. 이 4명의 자녀가 있는 우리 집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있는데, 이 4명의 자녀가 굉장히 옥신각신하잖아요. 근데 이게 2배의 8명인데요. 2배를 넘어서 3배가 되는 이 가정에서의 옥신각신은 상상을 초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실감이 오고 계신 박 집사님. 네. 이 전쟁이죠. 먹는 것도 전쟁이고, 옷도 전쟁이고, 사랑 전쟁이고. 11번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는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어머니 없는 자식. 새어머니들, 큰어머니가 계신 요셉.
하지만 아버지는 자신을 유난히도 사랑하시는 아들, 형들로부터 하여금 미움과 시기의 대상이 된 아들, 채색 옷을 입으며 양치러 나가도 되지 않는 아들, 그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이 아들은 형들을 배려할 줄도 모르고 자신의 특혜를 당연히 여기며 자랑하며 미래의 자신은 아버지 유산을 다 물려받을 것처럼 왕행세를 하면서 그것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예상도 못하는 얼치기 같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인생 편할 줄 알았는데 그는 사람에서 짐승으로, 물건으로 정체성이 바뀝니다. 이집트의 노예가 된 거예요. 노예는 물건입니다. 사고 파는 이트 person이 아니고 그는 사람이 아닌 존재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목표를 삼은 건 아니지만 보디발 가문의 총무가 됐죠. 또 그는 죄수가 됐습니다. 죄수는 목숨값이 파리 목숨입니다. 더구나 주인 마님의 아내를 범했다면 사형입니다. 사형. 살아남은 것이 다행이죠. 살려 죽은 것이 감사하죠. 누명이라고 말하는 순간 더 죽음입니다. 억울하다고 말하는 순간 그는 죽어야 돼요. 그저 나의 죄를 인정해야 되는. 그러다가 그는 총리 요셉이 됐습니다. 그리고 새 이름을 받습니다. 사브낫 바네아.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그 이름. 내가 다시는 요셉으로 살지 않아. 내 이름 아무도 부르지 마. 난 요셉이 아니야. 난 사브낫 바네아로 살 거야. 근데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정말 울컥하는 장면이 3절인데요. 한번 볼까요? 45장 3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I am 요셉. My name is 요셉. 4절.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저는 요셉입니다. 이 말이 저를 정말 감동하게 만들었어요. 다시는 요셉이란 이름, 입에도 담고 싶지 않은 그 이름. 우리 사모님들 큐큐 할 때 한 분이 혜정이란 이름인데, 김혜정 사모님인데 제가 일부러 큐큐는 안 봤는데 그 이름 때문에 좀 이렇게 힘드셨는지, 그래서 카톡 올라오는 내용을 보니까 이름이 좋습니다 막 격려하는 카톡들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자기 이름 만족하는 사람들 많지 않죠. 내 이름 너무 싫어요. 정말 요셉이라는 이름 싫을 것 같은데 그는 사브낫 바네아로 살았지만 요셉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에서는 사브낫 바네아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요셉으로 살았습니다. 세상이 그를 사브낫 바네아로 인식하고 살았지만 자신은 요셉으로 살았습니다. 형들도 그를 사브낫 바네아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는 자신은 요셉이라고, 난 요셉이라고, 당신들 동생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신을 요셉으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두 번째 인생은 야곱인데요.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바뀌었던 이삭의 두 번째 아들입니다. 장자권을 손에 넣으려고 발버둥 쳤던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장자에게만 모든 권한이 주어지는 걸 알기에 그거를 팥죽으로 사고, 사기쳐서 사고, 형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도망친 인생 야곱. 에서의 위험을 떠나서 가나안을 떠났던 야곱.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생고생했던 사람. 또 죽음을 피하고 죽음을 피해서 다녔던 그 험난한 여행길을 다녔던 야곱. 한 여인을 너무나 사랑했지만 그 여인은 자녀를 낳지 못했고, 많은 아내와 아들들을 얻었지만 11번째 얻었던 아들을 잃어버린 야곱.
12번째 아들을 낳으면서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잃은 야곱. 그래서 라헬 대신 사랑하며 유일한 아들로 여기며 채색을 입혔던 야곱. 그러다 어느 날 형들에게 갔던 요셉이 내 눈에 사라진. 22년 동안 우리 수아가 안 나타나면 어떨까요, 마음이 제가. 46 더하기 22는 아내의 죽음, 아들의 죽음, 그리고 이제 베냐민도 달라는 거예요. 베냐민도 죽음에 내어줘야 되는 거죠. 결국 내어줍니다. 왜냐하면 기근에 모두 죽을까 봐. 아들을 죽음에 내어 던지는 야곱.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빼앗는 자로 살았습니다. 계속해서 형에게서 빼앗고, 삼촌에게 빼앗고, 아내에게서 빼앗고, 아들에게서 빼앗고, 자신의 인생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놓으면 죽을 것 같아서 막 꽉 붙들고 살았습니다. 자신의 머리와 능력과 자신의 지혜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왜 그랬나 보니까 두려움에 근거한 것 같아요. 두려운 거예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이긴 자, 이기는 자. 하나님과 겨뤄서 이긴 자. 하나님 저 주셨죠. 그러면서 야곱이 세상을 이기는 자로 서기를 바라셨습니다. 야곱은 죽을 때까지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 관점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쉼없이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십니다. 새 이름을 계속해서 불러주고 계세요. 그가 완성된 이스라엘이 될 때 그때나 불러줄 만한 이름인 것 같은데 자꾸 성경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불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언제쯤 자기가 이스라엘이구나 라는 걸 알았을까요? 아, 내가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구나. 이거 언제 알았을까요? 제가 금요일날 나누었던 주일날 설교하고 싶었다가 다 해버려서 설교 본문이 바뀐 46장 브엘세바에서 만난 하나님. 자기의 생명을 다 던져서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께 항복했던 그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베델에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이해하지 못했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경험해도 이해하지 못했던 그가 베냐민을 포기하는 순간 요셉이 살아 돌아오고 베냐민이 살아 돌아오고 온 가족이 살아나는 이 가문이 다 죽을까봐 이 죽음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았던 그 순간 새 생명을 얻은 거죠. 하나님을 얻은 거예요. 브엘세바에서 그는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재물에게 죄를 전가하고 그를 희생으로 대신 드려 하나님께 항복한 거예요.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야곱으로 살아왔습니다. 지금 저를 그렇게 이스라엘로 부르심에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 22년 전에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데려와서 보존하시고 우리 가족을 살리시고 그 할아버지가 얘기했던 그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약속을 이렇게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제가 오늘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때, 생명과도 같은 베냐민을 내어줄 때 이건 죽음을 선언한 거죠.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죽으리라. 그때 그는 부활을 맛보았습니다. 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구나.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거하심이 나의 존재의 의미가 있구나. 요셉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성경 저자의 의도인지는 몰라도 요셉 떠나간 이후에도 그렇지만 야곱이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거의 없어요. 베델에 가서 뒤늦게 제단을 쌓았죠. 그랬으면 정신 차릴 것 같은데 여전히 요셉과 함께 자신의 인생을 펼치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다가 마지막 순간 하나님 이 약속의 땅을 떠나도 됩니까? 이거 제가 가도 되는 것입니까? 베델에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널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말씀이 베델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브엘세바에서 똑같이 임합니다. 그런데 너는 죽을 거야. 하지만 민족을 이루어서 돌아올 거야. 야곱도 알았던 거죠. 이 땅을 떠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나의 죽음이 이집트일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이 요셉과 같이 너희들 민족 삼아 다시 돌아오게 할 거라는 약속을 주셨고 그 믿음 받들어 애굽으로 갔죠. 다시 야곱을 생각해 볼까요? 그는 새 이름을 받았지만 평생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저희 설교 준비 어제 아침에 했거든요. 근데 어제 문창성 선교사님이 마지막에 안디옥기에 이야기하면서 크리스찬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저들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고 하는 그 안디옥 교회의 그 교인들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 그러셨어요. 선교를 하고 뭐를 하고 보라를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새 이름을 받았죠. 하지만 여전히 야곱으로 사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주어는 여전히 나. 형들이 와서 요셉의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아버지는 계속 계산하거든요. 선물을 포장하고 돈 싸고 끝까지 계산하는 분이죠. 에서 형에게 돌아올 때도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아내 먼저 앞에 놓고 라헬을 맨 마지막에 놓고 지는 맨 끝에 있는 이런 아주 좀 뭔가 치졸한, 그러다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만난 다음에 그가 맨 앞으로 갑니다. 라헬을 데리고. 그 위치가 바뀌어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계속 놓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고 계시거든요. 베델에 찾아와 주시고 브엘세바에 찾아와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내년을 요셉이 감기겠지만 민족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다시 요셉을 살펴볼까요? 그는 어떤 일을 받았습니까? 사브낫 바네아. 그는 사브낫 바네아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새 이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 이름 앞에 모두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는 왕이에요. 아버지에게 소개할 자기가 왕이라고 소개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은 이 땅의 왕이죠. 이집트의 통치권을 다 넘겼잖아요. 그렇죠. 그의 인생의 주어는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이 역설, 사분의 바네아로 살지만 자기 속에는 어떤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요셉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이름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인정하면서 절대로 지우지 않으면서 형들과의 관계를 끊지 않으면서 그는 요셉으로 삽니다. 어떻게 가능했어요?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실 때, 자신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인정할 때, 근원이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할 때, 요셉이면 어떻고 사브넷 바네면 어떻겠어요?
그럼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사브낫 바네아의 이름을 추구합니다. 모든 과거를 끊어버리고 늘 새 출발하고 싶고 뭔가 다른 인생을 추구하지만 야곱과 요셉이라는 인생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인생이에요. 때로는 사브낫 바네아처럼 살고 싶고 또 때로는 난 야곱이야. 아유, 내가 야곱이지 뭐. 그러면서 또 야곱으로만 살아요. 난 원래 그래. 난 그런 거 할 줄 몰라. 난 야곱이거든. 그러면서 계속 야곱. 죽을 때까지 자기는 야곱이래. 하나님은 그에게 새 이름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이라고. 언제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나요? 죽음 앞에서. 죽을 위기 앞에서. 생명 문제는 하나님만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생명 앞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살려주시니까 제가 살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야만 산다는 걸 인정합니다가 언제요? 죽음 앞에서. 그렇게 보면 정리해보면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을까? 자신이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했는데 죽지 않고 노예이긴 하나 자신이 이곳에 있는데 하나의 은혜 베푸셔서 살려주고 계심. 그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던 것 같아요. 왜 아버지는 그렇게 죽을 위기가 많았는데도 일찌감치 하나님 못 만나고 요셉은 왜 그랬는지 전 잘 모르겠지만 감사한 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네가 요셉으로 살지 아니면 야곱으로 살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정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계속 이상하로 살 것인지 결정하라는 것이죠. 이상하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아들이죠. 형제들의 동생이고 나의 어떤 성장 배경이 나예요. 우리 가족이 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으시는 이스라엘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선교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메시지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요? 내 이름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여러분 누구로 살고 싶으십니까? 요셉처럼 불신자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요셉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브낫 바네아에 취하여 살아가시겠습니까? 야곱처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마주대하면서 어쩔 수 없이 야곱으로 밀려서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새로운 이름을 두고서도 지워버리고 싶은 그 이름 요셉으로 살아갈까요? 끊어버리고 싶은 형들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가지며 그 상황 속에서 저는 형들의 동생입니다. 저는 형들의 주권자도 아니요 왕도 아니요 동생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요셉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거죠. 형들을 통해서 이미 요셉은 죽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거죠. 노예를 살면서 생명을 보존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다고요? 천만입니다. 주인마님을 겁탈한 죄는 사형입니다. 그런데 그는 살아있어요.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죄수의 신분을 가졌지만 요셉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분명히 죽어 마땅한 죄악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살려주고 계신 주님. 그가 거한 곳은 어디예요?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입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존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한의 약속은 없지만 언제쯤 하나님 나의 인생을 바꿔주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을 수도 있지만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 만났습니다. 자신이 살아남아야 될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인생의 사명을 만났습니다. 그에게 새 이름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늘 함께 하셨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찬송가 있죠? 우리가 마지막에 부르고 있는데 높은 산이 거친 들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추구하십니까? 요셉이 얻은 부귀영화, 권세와 자리를 원하는 인생들이 우리가 맞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그걸 얻어보려고, 그 장자권 얻어보려고, 이 지역이 두려우니까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사실 하나도 못 얻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완전 죽음을 선언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프로젝트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죽으니까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누구로 살고 싶으십니까? 사브낫 바네아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요셉으로 살고 싶습니까? 당연히 요셉이라고 대답하고 싶지만 어느 순간 보면 우리는 사브낫 바네아를 향하여 살아가고 있고, 야곱으로 사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야곱입니다. 전 죽을 때까지 야곱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 따라 볼까요? 그리스도인.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내 속에 계신 생명의 근원 되신 창조주 되신 예수님, 그분과 함께 사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요 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했던 것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다시 새롭게 창조하신 새로운 바울로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 내가 죽어야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죽을 수가 없어요. 야곱도 죽을 수 없잖아요. 야곱도 베냐민을 절대로 줄 수 없어요. 내 생명과 연결돼 있어요. 베냐민을 준다는 얘기는 내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죽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와 수많은 사연들,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살려내고 싶어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늘의 복을 온 세계에 흘러보내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이 원대한 프로젝트를 야곱이 일찍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아버지가 모르니까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프로젝트를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새 이스라엘로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아 나무 아래 교회로 부름받아서 우리 문성교사님을 보내서 우리에게 깨워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요셉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특별한 훈련을 받아서 선교사 파송하는 시대가 끝났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선교사는 파송되기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에서, 음흉한 모략 같은 그 모략 가운데에서 우리 곁으로 찾아온 사람들을 선교하는 시대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눈을 돌리면 요셉처럼 주위의 모든 불신자들 가운데에서 내가 받고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함께 그 사랑을 누리자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조금만 우리가 시간을 내고 우리 열정을 나눌 수만 있다면 주변에 참 많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공간을 내어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재능들을 모아 섬기고 그들을 환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주민은 외국인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이번에 배웠어요. 국내 이동도 했던 우리 윤정자매나 혜인자매도
이주민입니다. 또한 소속할 교회를 찾지 못해서 떠돌아다니는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닉네임이 붙은 신앙의 방황자들도 이주민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아주 지쳐있고 고장나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보라로 섬길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보라만 전할 수 있는 교인이었어요, 우리가. 입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신자긴 했는데 문성교사님처럼 검은 손에 그 친구들과 함께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죠, 아직. 너무나 고장나 있는 왜곡되어 있는 그분들의 그 심리를 우리가 함께 공감해주고 같이 있기는 참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왜 어렵다고 하겠어요? 우리끼리도 힘드니까요. 한국인끼리도 힘든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요셉처럼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못 박히고 다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 정체성이 아니고서는 못할 일이에요. 야고보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앞에 매일매일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그 섬김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심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야곱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수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나 스스로를 포기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상황들이 있는데 또 우리를 사분합 반해하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 누리고 싶은 그 욕망과 이런 것들, 또 우리를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우고 싶은 모든 과거사들이 있습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이런 말을 좀 들려서 미안한데 우리 준변자매처럼 한 7년 정도 우리도 외국 가서 좀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그거는 각자의 모습으로 살겠죠. 과연 그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이주의 시초시고 날 이곳에 있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전 이번에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주민이기도 하고 또 2명의 이 국내 이동인 이주민이 함께하고 있는데 집을 떠나서 타지에 와서 함께하고 있는 우리가 이 정도 환대해주면 되겠지가 아니라 이제 그들에게 다시 역파송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제가 어제 식사하면서 그런 말을 했거든요. 내가 교회 생활 오래 해보니까 평생 같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서로 만날 날이 많지 않더라. 죽을 수도 있고 강제 이사를 갈 수도 있고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영원히 함께하는 게 아니고 잠깐 동안 함께하는 것인데 그동안 샬롬을 누리면서 동시에 우리가 이동하기 전에 잘 훈련되어서 요셉처럼 처해진 그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대할 때 좀 이렇게 가벼워질 때가 있고 상대방에 대한 기대가 무너질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함께함의 소중함 그리고 이분이 있어서 내가 있다는 그 어떤 관계의 소중함을 갖고 다시 새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예수쟁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